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심판을 우리는 즐거워하나 두려워하나 생각하고 뒤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했습니다. 심판이라는 건 시험하고 같은 성질인데, 시험 보면 잘했다 못했다, 잘한 점 못한 점을 구분하고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깨달아라. 왜 잘못했는지 왜 잘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험 보는 거잖아요. 심판은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실수했던 잘했던 그 문제 드는 게 아니라 실수했으면 왜 그 문제를 실수했는지, 내가 잘했으면 왜 그 문제를 잘했는지를 깨달아 이해되는 것이 이제 심판의 결과인데, 근데 대부분이 이 결과까지 안 갑니다. 심판하면 잘못이란 두려움이 많지, 잘못이란 두려움 많고 잘했다는 주장은 강한데,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잘했다 못했다 우월한 열등한 구분을 짓는 것이 문제점이라는 거죠. 학교 시험은 이게 잘했다 못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 문제를 잘못했느냐라고 분석하고 이해하는 게 시험의 목적이잖아요. 왜 이 문제를 잘했느냐? 그 잘한 이유를 이해하고 깨닫는 게 시험의 목적이에요. 심판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게 사랑이 없는 사람은 잘했다라는 데 초점이 강하고 못했다는 게 굉장히 두려움이 많아집니다. 공부를 잘한 사람은 잘한 초점이 되지 않아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잘한 초점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우리 대화도 끝없이 대화를 하잖아요. 계속 말을 하면서 얘기하면서 뭔가 선택하면서 결정하면서 심판에 대해서 반만 인지가 된 거예요. 잘했다 못했다. 여기에 그러면 잘했다 못했다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이 없는 게 문제죠. 잘했든 못했든 결과에 대한 분석이 있으면 심판이 즐거운 거예요. 시험이 즐거운 거예요. 근데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잘못을 먼저 찾아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잘한 것을 먼저 주장하거든요. 이게 인생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고, 그러면 시험과 심판의 결과가 뭔가 깨닫고 이해, 잘했던 얼마큼 잘한 이유가 뭐고, 못했으면 왜 잘못했는지 이유를 알는 사람은 그 심판을 즐거워하지만 이 심판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으면 잘못에 미안하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잘한 것에 대해서 겸손합니다. 근데 사랑이 없는 사람은 잘한 걸 주장하고 잘못을 포장합니다. 근데 이 차이점이 있어요. 사랑해서 잘못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미안해서 이걸 고치고 싶고 개선하다 싶으면 더 발전하고 새로운 이치를 두고 그 용기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행복과 사랑의 지수가 높아지면서 누구를 이해하고 싶고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은 자신감이 생기는데, 잘한 걸 주장하는 사람은 100점 맞았어도 용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잘한 걸 주장하면 권력이 되잖아요. 대신에 용기와 자신감을 상실해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해하고 용서할 마음이 없어요. 대신에 사람은 이게 잘못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지면서 시험 본다는 게 싫고 심판하는 게 싫고 불쾌하고 용기와 사랑과 행복이 나오지 않으니까 불쾌해지고 아주 불행해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 찾아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잘못을 찾는 사람은 자기 100점 맞아서도 잘못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대신에 이게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걸 찾는 사람 차이점이 있는데 동일하게 95점 맞았어요. 잘하는 사람은 잘못을 찾아서 5점을 개선하고 싶어져요. 근데 잘못을 두려워하고 잘하는 걸 주장하는 사람은 95점 맞아서도 5점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난해한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5%의 잘못을 잘 풀어간 사람은 난해한 문제가 재미가 있어요. 근데 95점 맞았더라도 5% 틀린 걸 두려워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고 학력이 올라갈수록 난해한 문제가 많아지는데 그걸 두려워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 2학년까지 공부하다가 잘하다가 고3 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 잘못을 찾아가면서 인생의 난해한 문제를 풀려고 하면 나이가 들수록 복잡하고 난해하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하나하나 풀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와 깨달음이 이거였구나 깨우침이 있죠. 그 잘못에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부족하면서 슬기를 얻을 수도 있고 실속에서 원인과 이치를 찾을 수 있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용기와 기쁨이고 행복인 거죠. 이게 이 차이점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끝없이 잘못을 찾아가는 인생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잘못을 찾아가지 않고 잘한 걸 주장하는 사람은 심판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서 나이가 들수록 인생에 난해하고 복잡한 문제가 생겨도 풀어갈 능력이 없으니까 정신적, 심리적 불안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인생은 99% 실수하고 부족하고 끝없이 잘못 속에 삽니다. 그럼 이걸 깨우치면서 더 앞으로의 인생에 난해하고 두렵고 불안한 걸 풀어낼 수 있느냐? 그래서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느냐? 그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패턴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자꾸 잘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고 잘못했다는 소리를 무의식에 가슴속 깊에 속마음 속에 집어넣는 구조가 돼 있죠. 수없이 대화를 하잖아요. 문제 사건들이 끝없이 생깁니다. 근데 잘못이란 두려움이 더 많아지고 내가 육체가 우패해지는 두려움이 많아지고 인생의 난해한 문제를 풀 수가 없는 두려움이 더 많아지는 것이 이게 문제점이죠. 그 나이가 들수록 난해하고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죽음이란 두려움을 풀 수가 없으니까 그 결과에 대한 깨달음과 이치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한 두려움 속에서 심판이 싫죠. 아이들은 공부하는 거 시험 보는 게 싫었듯이 우리가 나이 들수록 누가 나를 심판해? 그 대신에 주장은 강해집니다. 듣고 생각하는 능력을 얻고 주장은 강해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깨달음이 없어요. 주장은 강해지는 것은 깨달음이 없다는 거거든요.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주장이 강하지 않습니다. 객관적 이치가 강해지죠. 지금은 그래서 끝없이 자기 인생의 잘못과 부족함에 대한 실수를 후회하는 것들이 두려워서 덮고 싶고 포장하고 싶고 옳다고 주장하고 싶고 잘못 없다고 주장하고 싶고 억울하다고 막 하는 겁니다. 그런 심판을 두려워하고 즐거워하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끝없이 자기 인생을 심판하면서 사례 분별하고 정신적으로 강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모두가 경쟁자하고 비교가 되고 자존심의 기싸움에서 끝없이 누군가를 욕해야 되는 공격성이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성질이 막 너무 많아지고 근데 이게 있습니다. 내가 부정적인 성질이 많아져 힘들 때 누구를 욕해서 풀려고 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욕해서 풀려고 할 때는 내가 10을 스트레스 풀 때 누구를 욕하면서 나는 나 자신도 모르게 무의 속에서 이게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다. 섭섭하다. 사랑과 정과 기쁨과 용기는 떨어지고 상대를 이해할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듣고 생각하는 게 없어서 자꾸 귀가 얇아지는 거예요. 정보는 많은데 지식은 많은데 이걸 객관화할 능력이 없고 정확히 분석할 능력이 없으니까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스스로 자기가 자학적 성질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난 쓸모가 없는 존재인가? 누구를 욕하면서 나 자신에게 자학적 존재, 성질이 가져서 쓸모없는 존재인가? 내가 무슨 열등한 존재인가?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고 극단적인 선택할 수 있는 성질이 발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으면 스스로 심판합니다. 내 삶을 찾아갑니다. 자랑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자꾸 자랑한 걸 주장할수록 인생의 나이가 들수록 난해하고 복잡한 일 풀어낼 힘이 없어요. 그런 잘못을 찾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복잡한 난해하고 힘든 거, 죽음이란 외로움이란 허전함, 쓸쓸한 걸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자꾸 상대성 비교와 경쟁 속에서 바탈감의 지옥이 되는 겁니다.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나? 왜 내 자녀는 저 사람보다 못하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말은 뭐냐면 자, 네가 잘했든 못했든 결과를 아느냐 이거예요. 결과가 있어야 된다. 잘했으면 왜 잘했는지 못했으면 왜 못했는지 뭔가 깨닫는 결과가 있어야 된다. 사를 분별하고 객관적 이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있는 사람은 스스로 심판합니다. 자기 인생을 풀어갈 수가 있고요. 그럼 이게 없는 사람은 난 잘했어 못했어 이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난해한 인생을 풀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의 인생에 난해한 문제를 풀어가고 심판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 깨닫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가지고 미안하지요. 회개하다 온 상대의 잘못을 이해하면서 지혜와 설교와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우리는 참 이게 잘못했을 때 신경질 짜증이 참 많잖아요. 분노도 많고 내가 이 심판의 개념이 정확하게 정의된 사람은 미안하지요. 내가 상대에게 내가 화내고 짜증내고 상대가 불쾌함을 줬구나. 그건 내가 화내고 성질했던 게 지가 되고
내가 객관적 이치를 가질 수 있어서 인생의 난해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지혜와 슬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심판했을 때 잘못을 자꾸 두려워하고 잘한 걸 얘기하는, 그러면 깨달은 능력이 없잖아요. 그 결과의 능력이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잘못을 두려워서 잘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잘한 얘기를 많이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사리 분별할 능력이 없잖아요. 분석하고 파악할 능력이 없어요. 그럼 솔직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사리 분별이 되어서 회개하는 사람은 미안하면서 이게 지혜가 되면서 솔직해집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솔직 담백해져야 됩니다. 내가 죽잖아요. 죽음에 내 인생의 문제를 솔직해지면요, 이상하게 객관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자꾸 심판 아래 있어서 잘했다 못했다 그 결과 깨달음이 없어요. 자존심으로 계속 말싸움만 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과 이 잘못에 대한 고백과 인정이 인색해지면서 내가 이랬을 때 깨달은 결과가 없어요. 이랬더니 이런 결과가 있더라. 이랬더니 이런 결과가 있더라. 그런 삶을 풀어낼 힘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젊은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게, 지금 어렸을 때 유치원 때부터 조기교육이라고 해서 잘하는 게 초점이 돼 있어요. 영어를 잘하느냐, 수학을 잘하느냐, 한글을 잘하느냐. 근데 이 아이들이 점점 이 심판을 두려워하고 공부에 두려워하고 시험을 두려워합니다. 잘했든 못했든 그 이유를 찾지 못해요. 그렇게 잘하다 보니 고등학교 딱 들어가면 잘못된 공포감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내가 왜 이 잘못했고 잘한 이유가 뭔지 분석할 힘이 없어요. 잘했다는 소리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잘못이란 공포감이 없어. 공포감이 너무 강하니까. 용기와 생각하고 뒤돌아보는 행복과 사랑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욕하고 비난 쪽으로 발전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이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들어서 스스로 깨달아서 뭔가 인생에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인생에 미안하고 고마움을 만들어야 되는데, 젊은 청년들은, 중고등부 학생들은 내가 스스로 뭔가 깨달아, 내가 왜 이게 100점 맞았고 왜 얘가 70점 맞았고 뒤돌아보면 그 이유를 찾아가면 미안하고 고마움이 나와서 자기의 젊은 청년들의 난해한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지금 그게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데 미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풀 수가 없어요, 자기 인생을. 근데 이 문제를 누가 풀어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풀어보고 이 세상의 이치를 정리를 하다 보면, 그러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은요,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내가 잘한 걸 주장하다 보면 그 잘한 거에 대한 주장의 결과가 깨달음이 없고, 못한 거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 보면 취해지죠. 아이들이 100점 맞고 멋있고 잘생겼어요. 근데 잘못이란 두려움이 너무너무 강하고 그 잘못된 결과와 이치가 약하니까 취해지는 거예요. 스스로가 비참해지고 스스로가 초라해지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게 긍정적이고 따뜻한 마음, 행복한 마음, 편안한 마음, 용기 있는 자신감이 없어지고 있는 게 심각한 문제지요. 그래서 누가 심판하면, 누가 잘못이라 하면, 누가 내 자신에게 칼질하냐 하면서 부정적인 성질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런 심적 의식 속에서 정신적 고통받다 보니까 스트레스에 엄청나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한 이유를 모르고 못한 이유를 모르고 깨닫는 능력이 없잖아요. 심판은 잘했든 못했든
결과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게 심판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하는 게 그겁니다. 모든 게 깨달아 잘했든 못했든 결과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잘한 걸 주장하다 보면 회개하고 옳은 말을 해요. 만든 말을 해요. 정의로운 말을 해요. 회개가 안 돼서 깨닫고 사례 분별이 약하니까 어떤 부분은 맹신하고 어떤 부분은 이제 강한 부정하고 그 깨달은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이 자기 인생의 미래에 어떤 변수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난해한 일이 일어날 때 대응할 힘이 없죠. 나이 들수록 우리가 끝없는 변화와 변수와 또 난해한 인생의 문제를 대응할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옳다고 주장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은 게 없잖아요. 심판은 뭐예요? 잘했든 못했든 그 결과를 아느냐? 못했으면 못한 이유를 아느냐? 잘했으면 잘한 이유를 아느냐? 그 이유를 아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된 사람은 주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게 똑똑하고 정의롭고 내가 세상에 우월감을 갖는데 그거보다 바보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자꾸 똑똑한데 무능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원망과 탓이 발전하는 거예요. 이 깨달은 이유와 원인,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알면 원망 불평하지 않지요. 뭔가 그 문제를 해답을 찾잖아요. 지혜를 찾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잘했든 못했든 깨달아야 됩니다. 왜 잘못했는지, 왜 못했는지, 잘했는지를 그 이유를 깨달아지면 잘한 사람도 겸손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슬기로워지고 현명해지고 못한 사람도 겸손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슬기로워지고 현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생각한 너 잘못했지 해서 너는 지옥, 넌 잘했지 천국. 이건 세상 논리예요. 우리 논리 속에서 지옥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잘했든 못했든 우월하든 열등하든 틀렸든 맞든 간에 이걸 이해하고 분석해서 그 결과가 잘한 결과, 못한 결과 이래서 잘잘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깨닫는 것. 이게 없는 사람은 미련해지죠.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괴로워하는 게 어떻게 인생을 풀어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과 지금까지 살아온 아이들이 학교 교육이 유치원 때부터 배운 교육이 잘해야 돼, 성공해야 돼, 너에게 보상이 있어, 잘하고 똑똑하고 소음하면 돈이 벌어지고 우월하고 자존심 세워지고 편하게 살 수 있고 누구한테 기죽지 않아. 이것만 가르쳤지. 결과는 설명하지 않았잖아요. 여기에 초점에 칭찬만 했죠. 여기에 대해서 보상만 했죠. 문제는 이해하고 생각하는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킬 능력이 없고 어떤 잘했을 때의 결과, 못했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 사례 분별과 지혜와 현명함을 주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천국은요, 죄인을 부르러 죄인이 있는 곳입니다. 죄를 회개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회개하다 보면 지혜가 나오고 객관적 이치가 나와서 잘했을 때 그 결과, 못했을 때 그 결과를 얻는 거지요. 천국은 의인이 필요 없어요. 근데 세상은 의인만 필요하죠. 잘한 사람만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존심의 의의가 너무 강한 거예요. 잘난 거, 우월한 거 가지고 긍정적 인정받고 보상받고 성공받고 근데 이해하고 생각하고 깨닫는 능력을 상실해서 마음이 무거워져서 스트레스 쌓여서 온유해질 능력이 없잖아요. 자기를 지배하고 다스려서 따뜻하게 만들 능력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용기와 자신감과 긍휼과 용서와 그런 어떤 온유한 마음을 가질 능력이 상실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잘난 거 가지고 누구를 욕하거나 해도 그게 얼마나 무서웠냐면 상대를 이해할 능력이 없으니까 걱정과 불안을 굉장히 발전시키는 거예요. 자기 정당하고 주장하다 보면 상대를 부정하게 되죠. 그 걱정과 근심과 불안을 재생산하는 동기부여예요. 자신의 잘못을 풀어다 보면 상대를 이해할 수 있죠. 따뜻한 마음 가질 수 있죠. 온유한 마음 자기 근심, 자기를 지배하는 심적 안정과 정신적으로 강해지는 성질이 발전합니다. 근데 이게 없어졌어요. 율법은 뭐냐? 심판이 너 이러면 이런 결과가 있고 이러면 좋은 결과가 있고 나쁜 결과가 있어 라는 게 율법의 핵심이죠. 그래서 율법은 사랑이라 했던 거예요. 내가 이랬을 때 이런 결과가 있고 이랬을 때 이런 결과가 있고 그 결과, 깨닫는 결과를 얻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결과가 없어요. 단 한 가지만 잘하면 자존 세워지고 똑똑하고 편하고 예쁜 여자 없고 돈 많은 남자 없고 좋은 집 살고 이것만 가르쳤어요. 근데 이게 문제면 깨닫는 능력이 상실되게 하고 사리 분별을 못하게 하고 정신적 불안을 갖게 하고 잘못된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인생을 되돌아보고 사색할 힘이 없고 용기와 각성과 자각하는 이걸 얻고 그 다음은 점점 인생에 난해한 문제가 많아지는데 그걸 풀 능력이 없으니까 무서워지는 거죠. 무서워지는 겁니다. 지금 점점점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지, 어떻게 인생 마무리해야지, 어떻게 늙어가야지 그걸 정리 못하고 분석할 능력이 없으면 무서워져요. 지금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이 자기가 공부를 잘했어요. 잘못에 대해서 풀어내지 못하면 그냥 잘한 것은 맞아요. 똑똑해요. 근데 자기 미래를, 앞의 미래를 풀어갈 능력이 없어 공포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똑똑한데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둔해집니다. 생각하고 깨닫고 이해하는 게 둔해져요. 그래서 어떤 소리를 해도 듣지 못하고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엄마가 아무리 설명해도 선생님이 아무리 설명하고 선배가 아무리 설명해도 들을 힘이 없어요. 둔해서. 똑똑한 지식 가지고 비판만 했지 듣고 생각할 능력이 없어요. 스트레스 풀려고 하지만 끝없이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발전하고 있지만 자기 인생의 문제를 전화위복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심각한 문제를 사람들은 문제를 풀어갈 능력이 없다는 거지. 이게 이제 사단의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단 한 가지예요. 사단의 심판은 딱 너 못했지 그 결과 너 해로울 거야. 너 잘했지 너 결과 복이 있을 거야. 두 문법에 사단의 논리가 가 있고 하나님의 논리는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서 뭔가 깨달은 거 있니? 잘했으면 왜 이게 잘했는지 못했으면 왜 이걸 못했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심적 안정과 정신적으로 강해져서 온유한 마음, 따뜻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 뭔가 전화회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심판을 두려워하잖아요. 즐거워해야 되는데 즐거워하는 사람은요, 내가 잘했든 못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실수해서 이력을 날리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실패해서 어떤 결과가 있든 손해보는 일이 있든 그 결과의 지혜를 얻는 사람이면 내가 전화위복할 수 있는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심판 개념이에요. 이런 정신이 없으면 사단의 심판 개념 속에서 잘했으면 막 박수받고 못했으면 움츠리고 실수할까봐 잘해드리는 게 압박 속에서
삶 자체가 저주고 심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세상의 심판을 이겨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끝없이 심판을 합니다. 말할 때나 상대를 심판하고 나도 심판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없습니다. 누구를 욕하고 비판하면 심판은 강해지만 내가 이랬을 때, 잘했을 때, 못했을 때, 누구 욕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 결과에 대한 사리 분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보다는 사단의 심판의 개념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개념에 빠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